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구약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7절 좀 길어서 마지막 절로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그 다음에 17절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네가 밖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 17절 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속도가 전부인 세상 같습니다. 속도의 경쟁 속에 전쟁 속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음식도 패스트푸드가 대세입니다. 인터넷도 빨라야 인기가 있습니다. 뭐든지 빨라야 합니다. 배송하는 것도 이제는 당일 배송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폭염 가운데 지나고 있는데 이 폭염을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이 폭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가을이 올 때까지. 가을은 곧 옵니다. 근데 문제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이게 문제죠. 어떻게 기다리냐. 현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모든 것들이 그때그때 나한테 눈에 보이지 않고 충족되지 않으면 돌아가 버리는 또 쉽게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목사님 마크 브로캅이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의 쓴 책 가운데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이 목사님은 책에서 현대인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바라보는 그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려야 할 때 그 시간을 인생의 공백기 혹은 어쩔 수 없이 낭비되는 버려진 시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기다림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공백이 찾아오면 사람은 쉽게 조급해지고 또 불안해지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면서 분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가 통찰했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멈춤이 아니라 내 삶의 불확실한 공백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예배로 채워가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불안한 그 기다림의 공백을 하나님께 대한 신뢰, 또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그 공백기를,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가면서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기다림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다림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볼 때 기다림은 진행이 멈춰버린 지체처럼 보이지만, 뭔가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우리 속에 있던 모든 불순물들, 그 모든 것들이 쭉 빠진 단단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룩한 성장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하나하나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전에 보지 못하는 것들,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빠른 속도 가운데 막 살다 보면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자신도 보지 못해. 그러나 이 기다리고 멈추게 되면 비로소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 안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인인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 보이죠. 그런데 바쁘게 막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내 삶 가운데 불순물들이 하나둘씩 쫙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단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하신 거룩한 열매로 나로 만들어가는, 또 내가 그렇게 성장하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40편의 다윗이 바로 이 기다림의 비결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다 같이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울음을 들으셨도다.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스러운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숱한 어둠과 그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기다림으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내용이죠.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지루하고 고단한 오랫동안의 기다림이 있어요. 그 기다림을 어떻게 해야 바로 은혜의 열매로 내가 익어가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기다림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과정을 생략하고 오직 결과만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과, 그 열매만을 자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빠르게 응답받고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열매를 미리 따먹으려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지 않고 지나지 않고 그렇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는가,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하나 살아내는가, 거기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과, 눈에 보이는 뭔가 열매를 자꾸 그것만 따라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열매를 내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리더십 책으로 유명한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에서 아주 재미있고도 의미가 있는 애와 이야기를 한 토막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행객이 스위스의 아주 아름다운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한 것으로 유명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여행객이 마을의 한 노인에게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어르신, 이 마을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난 곳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맞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단 한 번도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오직 갓난 아이들만 태어났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웃음이 다 나오면서도 우리에게 깊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죠. 세상에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로 태어나는 법은 없잖아요. 모두가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돌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마침내 오랜 세월이라는 그런 과정과 기다림을 통과해서 비로소의 위대한 인물, 성숙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다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지금 갖춰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죠. 한꺼번에 확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여러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거친 파도가 내 삶 가운데 계속 밀려오고, 때때로 그 문제를 갖고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원망스러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침묵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게 바로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기다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나는 가난하고 공핍하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그 비참한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실 분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져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잊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은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과정도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기다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책감입니다. 또 과거에 대한 집착, 후회 등이 그렇습니다. 죄책감과 과거에 대한 후회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다윗의 처절한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수많은 제약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월패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죄책감이 우리 마음에 덮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도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게 되었다, 낙심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아서 이런 벌을 받나? 내가 만약 그때 그 선택을 내가 왜 해야 했을까? 그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과거에 갇혀 살면서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 후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고 자책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여금 자꾸 앞으로 한 걸음 내디려고 하는데, 그런 내일의 소망을 다 뺏어가면서 나로 하여금 자꾸 멈춰서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한 걸음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과거에 갇혀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집착하고 자책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의 사람은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자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 거기서 소망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마지막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보면 그때 성경의 그 기록을 보면 간신히 배를 타고 간신히 항해하여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당시의 상황은 급박하고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계속 그들에게 닥쳐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볼까요? 어떤 상황이 됐느냐?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그게 여러 날이 진행되고 또 진행되니까 이제 구원의 여명, 그 모든 것들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영광마저 없어졌다. 모두가 다 절망하고 낙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면서 당신들 안심하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외치는 것일까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다 같이 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는 다 내게 주겠다. 아멘. 너는 반드시 여기서 죽을 것이 아니라 가이사 앞에 서겠고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그 무슨 말입니까? 다 살겠다는 거예요. 살겠다. 그 결과 성경은 마침내 그들이 모두 육체에 구원받아서 그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 바로 27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까? 지나간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에 발목 잡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간신히 지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인내하며 내가 기다리며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소망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망으로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학자 유지 피터스는 이 다윗의 시편, 이 40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지도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 인생의 기다림이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도를 그려내는, 만들어내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거의 내 삶에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절망의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에베레스의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지도를 그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하나하나 기억해 내면서 은혜의 지도를 하나씩 그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2절에 보면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그가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봐요. 2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인도대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전에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셨던 에벨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다가온 이 기다림의 시간도 역시 인내로 나는 똑같이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뜨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마크 배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썼어요. 서클 메이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현실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기도 속의 미래를 선점하고 원을 그려나가는 거룩한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약속을 바탕으로 거룩한 상상력을 막 그려내요.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미리 그것을 내가 받은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목사님은 믿음의 상상력을 자꾸 강조해요. 자꾸 우리는 보이는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뭐냐? 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보이는 것만 다 보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열리게 되면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상상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상상력은 거룩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기도로 미리 그려보는 영적인 눈이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미리 그 그림을 그려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 앞에서 쉽게 지치고 조급해지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벽과 내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꾸 믿음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만들기 뭐냐? 우리의 현실, 그거 보니까 자꾸 나에게 그 무엇을 뛰어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자꾸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더 나아갈 수 없도록 자꾸 벽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그런 문제 있는, 그런 장애물 가운데 갇혀 있는
나의 정말 연약한 가운데 내가 갇혀있는 내 모습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한 그 상황만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와 두려움으로 내가 인생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기다림 속에서 기다림 가운데 그런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배터슨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이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내는 불신의 상상력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탕으로 거룩한 반전을 그려내는 거룩한 상상력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내 의지를 갖고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도록 만드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앉아있는 그 무기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마침내 이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왜? 해봤는데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미 해봤는데 안 돼. 너도 안 돼. 뭐도 안 돼.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갇혀있는 그 선 가운데 계속 갇혀 살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내 주위를 감싸고 있는 성들이 부서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나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낮아지면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이 또 달라버려요. 멀리 보이게 되는 거죠. 내 앞에 높은 담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벽만 보이잖아. 그러나 그 모든 벽이 다 낮춰지면, 나라는 벽이 다 낮춰지면 세상의 동서남북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너에게 주신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잘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눈앞에 대적들에 둘러싸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에게 베푸실 그 선하신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미리 봤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열려서 봤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게 믿음의 상상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단순히 나에게 일어난 답답한 문제에 갇혀서 버텨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비록 지금은 가뭄처럼 메마른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때 마침내 하늘문을 열어서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구름 한 조각을 보면서
이미 큰 비의 소리를 들었던 엘리야처럼, 그렇죠? 저기에 종을 통해서 들은 복을 보는데 구름 한 조각이 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구름 한 조각을 보면서 큰 비가 내릴 것을 이미 알았던 사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승리의 날을 기도로 미리 그리면서 살아가는 시간, 그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나온 삶의 궤적을 통해서 믿음의 지도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를 향하여 믿음의 상상력을 펼칠 때 우리의 기다림은 지루한 버팀이 아니라 날마다 가슴 뛰는 소망과 기대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40장 31절에 보면 이 기다림에 우리가 꼭 붙잡을 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인데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길이라도 공개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모든 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내가 여기 어디서 출발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앙망하는 자. 그 궁금했어요. 이 앙망하는 게 무슨 뜻일까? 성경의 히브리어 이 본문에서 앙망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본래 뜻이 뭘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가 카바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카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게 앙망의 뜻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 카바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다 보니까 다르게 나왔어요. 원래 뜻이 뭐냐? 원래 뜻은 여러 가닥의 실을 꼬아서 하나의 굵고 튼튼한 밧줄을 만들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얇은 실 한 가닥은 쉽게 끊어지지만은 하나님이란 강한 밧줄에 내 삶을 겹쳐서 단단히 꼬아 매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얇은 실, 우리 인생은 쉽게 끊어져요. 말 한마디에 누구 잠깐 어떤 일 때문에 쉽게 끊어져요. 근데 그 실을 한 줄로 끝나지 않고 내가 강하고 튼튼한 밧줄에 딱 하나님이라는 그 강한 밧줄에 딱 꼬게 되면 어느 누가 해도 내가 나에게 나와도 끊어지지 결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앙망하다의 뜻입니다. 앙망하다. 그러므로 이 앙망이란 뭐냐? 앙망하다는 뜻은 뭐냐? 내 연약한 상태를 하나님의 능력에 묶어서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나를 딱 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게 되면,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한 힘을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런데 얻다라는 뜻이 뭐냐면 내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와서 어떤 누구가 달려가도 걸음쳐도 곤비하며 피곤치 않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이게 무더운 계속 극한 폭염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오공과 백화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씩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에 익어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주어진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은혜의 지도를 그려 오셨던 그 에베네스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은 비록 더딜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열매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